어제 베드로전서 4장 12절로 마지막 19절까지는 성도로서 받게 될 고난에 대해서 함께 베드로전서 4장 후반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베드로전서 4장 마지막 19절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고난을 받는 사람은 자신의 영혼을 죽게 맡기는 것이다. 이렇게 고난에 대해 베드로는 성도들을 향해 권면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베드로전서 마지막 5장에서 베드로는 하나님 은혜에 대해 세 가지 주제를 전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두 번째 5절부터 6절까지, 마지막 세 번째 7절로 11절까지가 그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2절부터 14절까지는 베드로의 작별 인사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2절을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내가 신실한 형제로 하는 실루아노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아멘. 베드로전서 서신의 내용, 특별히 오늘 마지막 5장의 세 가지 주님의 참된 은혜이다, 주님의 진실된 은혜이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반드시 이 하나님 은혜에 굳건히 서야 한다. 그 은혜가 무엇일까? 오늘 세 가지로 말씀을, 그 은혜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그 은혜는 무엇일까? 양떼의 모범이 되는 목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다. 양떼의 모범이란 무엇입니까? 오늘 베드로전서 5장 2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아멘. 목자로서 저와 여러분은 우리 가운데 맡겨진 하나님의 양무리를 하나님의 뜻에 맞게 자원함으로 기꺼이 해야 한다. 주님께서 친히 맡겨주신, 나와 우리 뜻대로 내 마음대로 맡은 양떼가 아니라 주님 손수 직접 우리에게 위임하신 양의 무리를 자원함으로 기꺼이 기쁨으로 즐겁게 쳐야 한다. 당시에 많은 사람들의 양무리를 잘 쳤습니다. 그러나 일부 거짓된, 잘못된, 나쁜 목자들은 자기 마음대로 양 목자를 쳤죠. 지배했습니다. 또한 더러운 이득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위임한 그 순전한 양떼 무리들을 이용했다. 양무리의 모범이 되지 못하였다. 여러분들, 양의 무리를 친다라는 것은 순전히 양들의 입장에서 양들을 위해, 양들을 먹이기 위해서 내 인생과 사명의 존재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목적이 양의 무리를 치고 먹이고 치는 것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러운 이득을 탐하는 나쁜 목자들은 자신의 입장에서 자신을 위해, 자신이 먹기 위해 목자로 살아갔다. 당연히 본이 되지 못한다. 반면 양무리의 본이 되면 최후 목자장이신 주님께서 나타나실 때 영광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이것을 우리는 주님의, 하나님의 첫 번째 베드로전서 은혜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 내게 맡겨진 구역 식구, 그리고 제게 맡겨진 청년, 그리고 저희들의 자녀들을 특별히 양떼를 잘 치고 있는가? 내 이익인가? 내 이득인가? 하나님의 영광인가? 부디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 양떼를 잘 먹이고 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은혜의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시길 바라시겠습니다. 너희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에 굳건히 서야 한다. 그 은혜가 무엇인가? 두 번째, 겸손한 사람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이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입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젊은이들이 어른 공경하는 마음이 얼마나 부족하고 불공경했던지
사도 베드로가 직접 젊은 자들을 지목하며 지적하며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로들에게 순종해라. 어르신들에게 그리고 부모님들에게 순종해라. 또한 베드로는 어른과 장로들을 향해서도 동일하게 꼭 같이 권면합니다. 다 서로 겸손하고 허리를 동여라. 왜입니까? 하나님은 지위여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사람의 교만함을 가장 크게 경계했기 때문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그리고 겸손한 자들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너희 모두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해야 한다. 우리가 굳이 나서지 않아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겸손하기 위하여 낮아진 우리를 어떻게 되신다? 하나님께서 친히 높이실 것이다. 이렇게 겸손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누가 책임지십니까? 오늘 말씀 7절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교만 대신 겸손한 때문에 희생하고 손해보고 상처투성이의 인생의 염려는 다 주께서 맡아주십니다. 왜요? 그가 우리를 돌보시는 친부모님 되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방식 그대로 살고 하나님은 내 일을 그대로 이루어 주실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두 번째 원리인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조금 뒤처지고 손해보고 희생하고 낮아져도 결코 이 땅에서 염려할 것이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반드시 이 하나님 은혜에 굳게 서야 한다. 그 은혜가 무엇인가? 마지막 셋째,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마귀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9절입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아멘. 믿음을 굳건하게 함으로 마귀를 대적하는 것은 이 세상에 많은 사람이 당하는 고난이다. 그러나 10절에서처럼 모든 은혜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서 잠시 고난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시지만 그 고난당함을 허락하심으로 우리 스스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된다.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종국에 우리 인생의 터를 견고하게 하신다. 그러므로 세상과 마귀의 대적함에 따르는 잠깐의 고난은 내 터를 견고케 하시는 뭐다? 하나님의 은혜이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하나님의 권능을 마지막에 찬양합니다. 하늘의 그 권세가 세세 무궁하도록 주 하나님에게만 있을지어다. 이익을 탐하는 거짓 목자의 권세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교만한 자에게 권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대적 사단마귀의 권세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 그 한 분에게만 세세 무궁하도록 권세와 권능이 있는 것이다. 그것도 오늘 하루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세세 무궁하도록 앞으로 영원히 우리 모두에게 임하신다. 따라서 실로아노의 손을 빌어 베드로전서 1장부터 마지막 오늘 5장까지, 특별히 베드로전서 5장의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 그 세 가지는 하늘의 하나님 권능의 사건으로 결말이 맺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진실된 은혜이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을 증거하기 위해 실로아노의 손을 빌려 편지를 쓴 것이었습니다. 12절입니다. 내가 신실한 형제로 하는 실로아노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아멘. 이 은혜에 굳게 서라. 오늘도 내일도 앞으로도 이 땅에서 주어질 모든 시간 가운데 내게 허락된, 내 인생에 허락된 모든 시간과 여생 가운데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굳게 서서 살아갑시다. 이 하나님 은혜에 굳게 서시는 한 주 7월 되시는 모든 법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도 이 새벽 고통의 문제, 주님 십자가 앞에 들고 나왔습니다. 베드로가 증거했던 하나님의 참된 은혜를 저희 모두들 누리고 또 받은 은혜를 일터와 사업장, 이웃에 전하는 삶 살아가는 가정과 개인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